자, 이 아침 시대의 소망 31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다시 중간에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눈으로 찾아서 보십시오. 그분께서 가장 받으실 만한 봉사를 드린 사람들은 자신을 조금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사람들은 인류에게 그분의 품성을 소개하는 일에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뭘 전한다고요? 방언이 어떻고 영혼 불멸설이 어떻고 1월 신성설이 어떻고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교리 이상을 넘어가셔야 돼요. 교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영혼 불멸을 아무리 지적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품성의 변화 연결되지 아니하면 교조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인류에게 예수의 품성을 소개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좀 봅니다.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22절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의 전조다. 중간에 말씀 보시면 나중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1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잘 알고 있었다. 3년 반을 함께 먹고 살았죠. 예수님의 인격을 잘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마치 그림자가 하나도 드리우지 아니하는 태양 같았다. 무슨 말이죠? 참 부드럽다가 거칠고 믿음으로 은혜 충만했다가 토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 늘 뭐다? 빛이었다. 그림자가 조금도 없었다. 예수님에게서 낭망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가 없죠. 불평과 원망도 찾아볼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그림자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같았다.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흠이 없는 품성을 인간의 삶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사도들의 성업이었다. 결론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의 의미는 나의 대표자가 되라는 말의 의미이다. 이사야 43장 12절의 주석의 말씀. 늘 나의 입장에서 나의 대표자가 되라는 말의 의미이다. 에녹처럼 예수께서라면 어떻게 했을까? 늘 예수님 마음속에 동정과 긍휼이 흘러넘쳐서 못마땅한 일이 없었대. 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셨어요. 사랑으로. 제가 표준이 있습니다. 늘 사랑으로 종노릇하자. 종처럼 봉사하자. 마음을 다하자. 전심을 다하자. 다시 읽습니다. 예수님의 흠이 없는 품성을 인간의 삶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사도들의 성업이었다. 제자들은 이 거룩하신 모범과 너무나 친밀하게 사귀어 왔기 때문에 그들의 품성은 그분과 어느 정도 닮은 바가 있었고 그들의 교훈과 모범을 세상에 알리는데 특별히 적합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뭐요? 완전히 자아를 깎은 다음 성령을 부어주시자
마음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되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외치자 그들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를 보았다. 스가랴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가끔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그 날이라라는 말씀을 예내시는 여러 번 인용하셨고, 특별히 하나 이해시켜드리면 오순절날에 성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오순절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금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 구절을 이어서 또 보면요, 오순절날 성취된 구절로 인용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여호와의 사자 같은 사람,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한 마음으로, 신자들은 연합하였다. 이어서 말하기를 스가랴 12장 8절에 인용합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뭘 보았는가? 그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한 가지 관심사가 널리 보급되었는데 무엇입니까? 한 가지 경쟁적인 주제가 모든 문제들을 다 삼켜버렸는데 무엇입니까? 그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모든 걸 다 뭐 해버렸다고요? 삼켜버린 주제입니다. 다른 말, 그리스도의 의의 주제가요. 또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수고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포부였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온 마음의 관심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을 좀 펴셔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에베소 5장 2절 27절을 인용하셨는데, 2절을 보면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그죠? 예수님 자신의 전 존재가 아버지께 바치는 향기로운 생축 제물이었다. 살아있는 의로운 제물이었다. 모략, 서머나 교회 모략. 짓 이기고 짓밟을수록 향기가 나죠. 모략이. 예수님은 향기로운 생축이었습니다.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어떤 향기를 나타냅니까, 여러분들? 어떤 향기를 발산하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27절을 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5장 2절 27절 펴보시면 다 읽지 않고요, 6번째 줄부터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분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품성의 향기를 풍기는 것, 곧 그분이 품고 계셨던 순결한 생각들, 그분의 성화된 인간 생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을 나타내는 것이 그분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의도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동산이면 이렇게 살고 싶어. 예, 맞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그 이상 넘어서서요.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저 사람처럼. 어떻게 품성이 아름다워? 어떻게 저게 고상해? 어떻게 성실하고 모아가 사랑이 있어? 한결같이 사람이 깨끗하지. 이것이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말이 의미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은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하나님의 온전히 받으실 만한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 지도소망 312페이지 그 다음 말씀을 좀 봅니다. 오늘은 남은 시간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이어서요. 방금 예수님과 교제를 통하여 그분과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품성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을 메모하십시오. 마태 1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과 증거는 그들을 주님이 예리한 낫으로 영혼 구원 사업의 도구로 쓰겠다. 신학을 마치고 말을 참 잘하고 요리를 잘하고 기본이죠. 주님 누구를 영혼 구원의 사업의 도구로 쓰시는가? 예리한 낫들 무엇입니까? 그분의 품성을 소개하는 사람들. 저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잘 가르칩니까? 필요해요. 어떻게 교리를 잘 가르칩니까? 훨씬 넘어서서 그들의 삶 속에 그분의 품성이 소개되어지는 것을 예리신에서는 예리한 영혼 구원의 낫이다. 자, 그 다음 보려고 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행한 봉사는 큰 보상을 받는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행한 봉사는 큰 보상을 받는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죠? 믿음으로. 그 다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우리의 생애로 말미암아 품성이 꼴지어진다. 실물교 누룩과 같은 이라장의 오른쪽 위에 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왜 선천적, 후천적 품새의 결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가? 왜 오래 참지 못하는가? 은혜가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데 좀 이따 봅니다. 매일 매 순간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마귀 없이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죠. 산 시체에 송장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매 순간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뭐죠? 여러 말씀으로 들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품성이요, 품성. 늘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서 늘 은혜를 공급받지 아니하면 에베소서 4장은 말합니다. 이중적인 품성이 드러나 버린다. 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으로 원하는데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중성. 그래서 예내신에서는 많은 재림교회들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공고한 위선자들이다. 공고하죠. 온 마음으로 원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고하죠.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죠. 위선자. 예. 은혜로 말미암아 품성이 꼴지어지면 원래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비쳐나오기 시작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하는 남녀들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하는 남녀들이 하늘의 평화가 깃든다. 그들은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둘러싸인다. 누가 기억납니까? 시몬은 늘 하늘의 분위기 속에 살았다. 바울은요, 참 부러운 말씀이에요. 그는 늘 하늘의 분위기를 가지고 다녔다. 멋지죠, 여러분? 참 멋진 표현이에요. 어찌 가나, 여러분? 정말 한 주가 빠르죠. 정말 빨라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3회를 택했습니다. 해 넘어가니. 원래 원제 아시죠? 한철모 목사가 50 중반에 죽으면서 죽기 전에 만든 노래예요. 일몰찬미가 아니고요. 인생의 황혼역에서 너무 속히 저물어 가는데
그런 뜻입니다. 정말 속히 저물어 가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기쁨,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기쁨을 갖는다. 그들은 주께서 쓰실 수 있도록 간합되는 영예를 얻는다. 그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그분의 사업을 행할 책임이 맡겨진다. 정말 멋지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펴십시오. 오직 은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십시다. 에베소 4장 20절과 24절을 먼저 보시면, 제가 20절을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이 구절도 예언의 여러 번 언급된 구절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요? 쉽게 말합니다. 동산에 와서도 세상 사람처럼 산다? 이 뜻이요. 근데 그렇게 진리 배웠니? 이곳에 와보니까 평가라고 끼리끼리니? 다투니? 개인 플레이니? 개인적으로 고집이 세니? 이런 뜻이요. 너희가 예수를 그렇게 배웠니? 그런 말이에요. 앞에 보면 나와요. 자,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죠. 무슨 말이요? 진리는 고상해요. 모든 진리는 예수님 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 예수의 품성을 반사하죠. 영혼 불멸설도요, 1월 신성설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매 진리마다 예수가 빠지는 것은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교훈과 교리와 강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리신에서 매 설교마다 누구를 높이라? 예수를 높이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4절을 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특별히 이 구절이요,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다. 저도 아직 잘은 못하지만 이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뭐라고요? 지체다, 지체다. 이 구절 주석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4장 20절 펴십시오. 24절. 거룩함의 비밀인데요, 이 말씀 평가닥이 뭔가? 은혜는 매 순간 필요하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읽겠습니다, 제가. 날 때부터 거룩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예언의 신에서 셋은 아담을 더 많이 닮고 태어났답니다. 가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언의 신, 그 셋도 죄인이었어요. 그도 거듭나야 됐어요. 그죠? 그도 거듭나. 또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늘 자신의 성벽을, 타고난 본성을, 천성을 성령을 통해서 극복하지 아니하면 안 될 모든 짐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다 있습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선물이다. 구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룩한 품성을 받아 거듭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겠죠? 그들은 그분의 영적 자녀로 거듭나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다. 마음은 변화되었다. 분명한 시력으로 영원한 실제들을 보고 산다. 와, 멋지죠, 여러분? 멋지죠? 이런 눈으로 하늘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천사가 지금도 날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날고 있죠.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말도 남아있어요, 말도. 하늘의 천사의 기록은요, 생각까지 기록해 둔대요. 교회 예배 참석한대요. 7 금초대사에 다니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살피면서 누구에게 성령을 줄 만한 사람인지 살피신대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늘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어요. 잊지 마시고 사셔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입양되었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자아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을 품고 있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품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모범을 따라 자기 부정을 길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비밀이다. 이어서요, 매일 매순간 이 은혜가 필요하다. 중간의 말씀, 이 은혜를 계속해서 받지 아니하면 타고난 마음의 이중성이 드러날 것이고 생활에는 이중봉사의 징후가 나타날 것이다. 품성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역사하는 곳은 어느 곳에서나 땅에 있는 기쁨보다 더 많은 기쁨, 땅에 속한 평화보다 더 차원 높은 평화가 생활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새 예배일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는 행복한 안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시대 소망의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들을 여러 날 우리 함께 공부해 보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여러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리 허리띠를 통하여 다시 동려 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훈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속히 저물어 갑니다. 인생의 황혼이 얼마나 빨리 찾아오는지 느껴집니다. 하늘의 심판도 끝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한 몸에 붙은 지체로 부른 이 동산 가족들, 늦기 전 서로 사랑하는 법을 많이 배우게 하셔서 이 동산에 오순절의 전조가 임하는 그런 경험이 날마다 되게 하셔서 늦은 배를 수리하실 때 우리 모두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들, 내 개인의 생각과 아집보다 남을 먼저 위하는 마음들, 그런 예수의 마음이 이곳에 가득 차게 하셔서 이간과 불화와 원망이 없고 오직 한 몸의 지체로서 성경에 말하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화평과 정직 가운데 동행하다가 안식일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일몰 함께 모였을 때 정말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함께 떡을 나누고 피를 먹고 마시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환영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